귀한 아침에 이렇게 여러분들을 뵙게 돼서 고맙고 감사합니다. 반갑게 맞이해 주시고 또 환대해 주셔서 말씀을 전하는 제 입장에서도 한결 편안하게 말씀을 나눌 수 있어서 이 또한 저에게는 큰 감사가 아닐 수 없고 우리 장로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성도들과 같이 하면서 늘상 관심을 갖는 게 성숙이라고 하는 주제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경험하느냐라기보다도 어떠한 사람이 되었느냐, 이런 쪽으로 신앙의 방향을 잘 잡고 가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 생각을 합니다. 저는 교회에서 제자라는 말보다도 리더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이태리 경제학자 팔레토의 법칙 있잖아요. 20대 80의 법칙. 그래서 몇 사람이 일하는 교회가 아니라 우리 교회는 성숙함으로 리더가 되어 하나님의 교회를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을 주께로 이끌어가는 그러한 교회가 되자라는 지향점을 갖고 이렇게 목회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도남 제1교회도 그렇게 주님을 바라보고 신앙생활 하셔서 하나님의 좋은 리더로서 쓰임받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리더의 조건을 이야기한다면 글과 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글을 통해서 자기의 뜻을 표현할 수가 있고요, 말을 통해서 자기의 의사를 표현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리더가 되고자 하는 사람이 글을 또 말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면 더더욱 리더가 될 수가 없겠죠. 근자는 더더욱 말이 많은 세상이 되놓다 보니까 아마도 그와 같은 영향력들이 있지 않나 싶어요. 언젠가 대통령 후보로 나왔던 분과 이렇게 만나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었고, 충원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면 어떤 것이 있냐라고 물었을 때 제가 연설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했어요. 특별히 이 정치인으로서 리더십을 갖기를 원한다면 좋은 연설을 할 줄 알아야 된다. 연설가가 되어야 한다. 약간 그 선동적인 게 있잖아요. 이게 안 되면은 리더가 될 수가 없는 것이겠죠. 그런데 기독교 안에서는 말쟁이가 성숙한 것이 아닌 거예요. 내 안에 어떤 것들이 담겨져 있느냐, 내 안에 어떤 영적인 그림들을 그리고 가느냐, 이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겠죠. 오늘 말씀이 우리 가운데 그와 같은 의미를 던져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무작정 침묵한다고 뭐가 되는 것은 아닌 거죠. 예를 들어서 제 나이 때 이럴 분들은 아마도 자라면서 말 안 하는 것, 우리가 침묵은 금이다 뭐 이런 식의 교육을 받으면서 자란 것이 기억이 날 거예요. 그래서 말 많으면 요즘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데 계집애라고 그랬고, 말 많으면 남자놈이 무슨 그렇게 가볍냐고 그랬고, 말 많으면, 그래서 말 없는 것이 어찌 보면 환영받는 그러한 시대에서 이렇게 자라났어요. 우리가 밥상머리 교육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잖아요. 식탁에 앉아서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저희는 그렇게 가품이 있는 집안은 아니지만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하면서 자라났단 말이에요. 그런데 요즘 세상에서 말 안 하면 되겠어요? 저도 그런 교육을 잘 받았기 때문에 말 안 하고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이 그것이 좋은 것이다. 그런데 그것만이 선한 것은 아니란 말이죠. 요즘은 AI 시대가 되다 보니까 또 다른 내가 또 다른 곳에 가서, 그러니까 장소와 시간의 구애를 받지 아니하고 사람들 앞에 서서 말하는 그러한 시대가 되었고, 우리가 코로나 시국을 지나면서 목사의 설교도 사실 이렇게 해야 설교인 것으로 알았었잖아요. 근데 그것을 녹화를 해서 그 시간대에 틀어줘서 예배가 되게 한다. 상상도 못했던 일들이 코로나 기간 동안에 이루어졌습니다. 어쨌건 우리는 말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게 말을 해야 될 것인가, 어떠한 태도를 가져야 될 것인가, 이게 무엇보다도 중요하죠. 서양 속담에 보면 인간은
말하는 것을 인간으로부터 배우지만 침묵은 신으로부터 배운다라는 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무작정 요즘 말 대잔치 이런 표현도 쓰곤 하잖아요. 그런다고 말이 되는 게 아닌데도 그냥 아무 말이나 그냥 막 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러면 안 되겠죠. 어릴 때 자라면서 이런 말을 들었어요. 말 많은 사람을 두 가지로 빗대어서 이야기를 했는데, 하나는 말 많으면 공산당 이런 표현을 썼고요. 또 하나 말 많으면 저 예수쟁이 아니야? 너 말이 많으니까. 어쨌건 요즘 시대에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시대이고 표현한다고 하는 게 당연한 그러한 시대이지만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특별히 오늘 본문에 보면 빌라도가 예수님에게 이런저런 말을 합니다. 나는 너를 살려줄 권한도 있고 너를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웬만하면 생각해 보세요. 웬만하면 가만히 있는 게 상책이겠어요? 자기를 변호하지 않겠어요? 나 이러니 나 이렇게 살려달라고, 나 이러니 이렇게 붙들어 달라고. 그런데 우리 주님이 그런 상황에서 아무런 말을 하지 않습니다. 김병종 씨라고 하는 화가가 예수님을 이렇게 설명하면서 그릴 때 앞에 화면에서 보듯이 예수님의 모습을 저렇게 그렸습니다. 화집을 그렇게 냈는데 아주 초췌하고 지친 눈을 뜬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요즘 시대로 보면 사람이 쌈박해야 되고 눈이 또렷또렷해야 되고 뭔가 이렇게 진취적인 그런 모습을 가져야 되는데 좀 전에 보신 그 그림은 그렇지 않습니다. 국립현대미술관에 이 작품이 걸리면서 설명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바보 예수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예수님이 말을 할 수 없어서 그렇게 하신 건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수많은 사람들을 감동시킬 수 있는 화술이 있으셨고 능력이 있으셨어요. 함에도 불구하고 빌라도가 이렇게 물을 때 아무 말도 하지 아니하셨습니다. 2000년에 나온 컨텐더라고 하는 영화가 있어요. 도전, 경쟁자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영화인데요. 거기에 한 여성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 여성은 남자 후보가 대통령이고 이 여성은 부통령 후보로 이렇게 런닝메이트로 나오게 되는데, 이제 상대방에서 이제 우리도 보면 이제 공격하잖아요. 말 같지도 않은 것을 일단 네거티브로 이렇게 공격을 하게 되니까. 근데 이 부통령으로 나온 이 여성 의원도 그런 공격을 받게 되는데, 온갖 루머가 있었지만 그 가운데 이 섹스 스캔들이라고 하는, 어찌 보면 이 여성 입장에선 견디기 힘든 이 네거티브 공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후보는 아무런 말을 하지 아니하고 요지부동 선거를 치르게 됩니다. 그 루머가 횡행하는 그런 상황이었지만 그 상황에서 선거가 끝났을 때 이제 당선이 되게 되죠. 그때 대통령이 이제 당선이 됐으니까, 대통령이 이제 부통령으로 당선이 됐으니까 그에게 묻습니다. 왜 진작 해명하지 않았냐고. 진작 해명하면 되었을 것 아니냐고. 그랬을 때 그녀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정직과 신뢰는 내 인생의 원칙입니다. 그것은 말로 변명해서 회복되는 게 아닙니다. 라고 말을 한 거죠. 여기 가까운 곳에 귀한 교회가 있고 그 교회의 목사님, 참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인데, 그 목사님이 정말 얼마 남겨놓지 아니하고 추문에 휩싸여서 그 교회를 은퇴하시게 됩니다. 지난 봄에 그 어른을 이렇게 만나 뵙게 되는데, 사실 부끄러운 거잖아요. 추문에 휩쓸려 가지고 교회를 사임하게 되었으니까. 근데 저는 알거든요. 그분이 그런 분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 그 추문이 막 돌 때 변명할 수 있고, 요즘 교회가 고소고발이 엄청나게 많아지는 그런 시대인데 그렇게 할 수 있고 한데, 그 어른이 전혀 그런 걸 안 했어요. 그리고 가볍게 그 교회에서 나오셨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밝혀졌어요. 그게 루머였었고
못된 사람들의 장난이었다고 하는 거. 그 목사님 왜 그 말씀 안 하셨을까요? 거기에서 말을 한다고 뭐가 되겠어요, 여러분? 빌라도가 나 너 죽일 수도 있고 나 너 살릴 수도 있는 권세가 있어. 이런 못된 사람 앞에서 우리 주님께서 진리가 이러니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니 내가 그렇게 했다가는 벌을 받을 거야, 이런 말이 통하겠어요? 이런 못된 사람에게.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와 같은 진리들을 깨닫고 신앙생활을 하는 게 의미가 있고요, 저는 그것이 성숙이라고 보는 거고요. 그와 같은 공동체로 이 도남제일교회가 만들어져서 이 주변에 교회도 이렇게 보면요, 자기 잘났다고 목동에 대표되는 한 교회가 몇 년간 어려움을 겪었어요. 근데 그 교회 앞에 뭐가 있는지 아세요? 템플스테이라고 조계종 쪽에 말은 그런 건데, 여러분 템플스테이가 뭔지 알죠? 말은 그런 건데 사실은 주택가로 들어온 절에 불과하지 않아요. 거기에 음식이라든가 외국에서 오고 이런 사람들에게 한국의 문화 그 나름대로 그 있잖아요. 그 사람들의 그 도 닦는 거 참선하는 거 이런 것들을 가르쳐 주겠다고 한 건데, 그 사람들이 바로 그 길 건너에 있습니다. 몇 년간 이 교회가 양분되어서 예배를 안쪽에서 바깥쪽에서 그러면서 확성기 틀어놓고 막 예배하는 거예요. 좋아요. 난 누가 옳은지 잘 모르겠어요. 제 나름대로 판단이 있지만 이 공적인 자리에서 그 판단을 이야기하기가 곤란해서 누가 옳은지 모르겠어요 라고 말을 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서로 나뉘어서 옥신각신하면서 할렐루야 아멘 찬양하며 그럴 때 거기에 있는 그 템플스테이에 있는 그 중들이 말이에요, 그 스님들이 그 옥상 거기에 딱 서서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지켜보고. 누가 옳으냐, 이게 뭔 의미가 있어요? 저 사람들이 보고 있는데 누가 옳으냐가 뭔 의미가 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에서 상처를 받고 있는데. 저는 처음 부목사를 대전에서 시작을 했어요. 그 대전에서 시작한 그 교회, 대전 대일교회라고 하는 교회인데요, 그 교회는 앞에 목사님이 먼저 그 교회에서 어려움이 있어서 나뉘어져서 나온 그런 교회예요. 어린 나이에 31살에 거기에 이제 간 건데, 그래서 그 몹쓸 과정을 제가 다 봤네요. 다 봤어요. 자기가 이렇게 잘했대, 그때 내가 지켰대, 그때 내가 뭐를 했대. 제가 표현 다 할 수 있는데 좀 멋쩍어서 제가 안 하는 거예요. 그때 내가 누구를 막았대, 그때 내가 누구 멱살을 잡았대, 내가 누구를 어쨌대. 거기에 예수님 계세요?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냐고요? 아무것도 없어요. 다 자기들만 있지. 다 자기들만 잘났대지. 빌라도가 예수님을 향하여 이 사람을 보라 라고 외칩니다. 그러면서 크게 말합니다. 이 사람에겐 죄가 없다고 하는 사실을 내가 알았다. 그런데 여러분, 그 상황 속에서 우리 주님은 아무 말씀 안 하십니다. 저 바깥에 있는 유대인들은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당신이 그렇게 하지 않으면 당신은 가이사의 종이 아니라고. 이 빌라도는 총독이니까. 그래가지고 그냥 소리치고 난리를 치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 주님은 가만히 계세요. 그 가만히 계시는 그 주님을 당시 빌라도가 어떻게 느꼈는지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6절 7절 보면은 빌라도가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다 듣습니다. 그리고 8절입니다. 여러분 성경 펼쳐 놓으셨으면 8절 한번 같이 보실래요? 8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더욱, 여러분 여기서 이 말이 뭐예요? 사실은 아무 말도 안 하는 거예요. 아무 말도 안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영향력이에요. 신앙생활은, 즉 거룩한 리더는 거룩한 영향력을 갖는 거예요. 그 영향력이 없다면 사실은 존재하나 존재치 않는 것과 다를 것이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봐봐요.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두려워하여라 하는데, 그 두려워하여라고 하는 말을 수식하는 단어가 앞에 나와요. 뭐죠? 더욱이에요. 더욱 오히려 더더욱 두려워했다, 이런 말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재판장을 두려워하는 그 피고는 봤어도 재판장이 피고를 두려워하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왜 성경을 보면 그렇게 된 거예요? 게다가 그 당시는 전제 군주제입니다. 모든 전권을 이 빌라도가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살릴 수도 있고 그의 말처럼 죽일 수도 있어요. 빼앗을 수도 있고 줄 수도 있어요. 물리칠 수도 있고 그를 오라 할 수도 있어요. 군대를 동원할 수도 있고 그들을 멈추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빌라도가 예수님, 그분 앞에 두려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아무 말씀도 안 하시는데 말입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너 나한테 말해. 너 나한테 말하지 않아? 그럼 무슨 말이냐면 살려달라고 말을 해. 살려달라고. 내가 너를 놓을 고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고난도 있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기케로가 그 당시 상황에 대해서 한마디로 이렇게 정의를 했어요. 강자의 철학이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그 당시는 이제 전제 군주대이니까 이 군인들이 가지고 있는 힘이라고 하는 게 막강하다, 이런 말이죠.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 가운데서 아무런 말씀도 안 하십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해요. 침묵은 죽은 자의 소유지 산 자의 소유는 아니다.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그 상시에서 그대로 계십니다. 이랬더니 바깥에서 사람들이 또 난리를 칩니다.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딴짓하지 말고 빌라도 당신 빨리 사형을 언도해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저는 우리 교회가 그랬으면 좋겠어요. 목회자들이 그랬으면 좋겠어요. 너무 날카로워요. 어떤 일에, 어떤 사안에, 그것에 대해서. 저는 한번 이런 일이 있었어요. 제가 이제 밖에 나가 있을 때 한 분이 이제 그 기도가 이렇게 돌아가면서 하잖아요. 오늘 뭐 귀한 장로님이 기도해 주시는, 이제 다른 시간대는 안수를 받은 집사들이 나와서 또 어떤 데 권사들이 나와서 이렇게 기도하고 하잖아요. 제가 그때 미국 집회를 하고 있었는데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교회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고. 사실은 그 말만 와도 덜컹해요. 저는 좀 여러분 보시다시피 유약하게 생겼잖아요. 이렇게 뭐 바람이 불면 이게 쓰러질 것 같아. 나는 좀 약해. 진짜 가슴이 쳐. 왜냐하면 내가 그 사람들의 교회 부임한 지 얼마 안 됐을 텐데, 근데 이 집사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가지고 목사의, 나는 참 이해를 못하겠어요. 하나님 안 믿는 거죠. 하나님 안 믿는 거죠. 목사를 막 가르치는 거예요. 기도라고 하는 하나의 이 툴을 통해 가지고 우리 목사는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너무 제가 그 말을 다 여러분들에게 전하기가 좀 부끄러워서 더 이상 못 하겠는데요. 얼마나 그랬든지 전화가 온 거예요. 목사님, 이런 일이 있었는데 놀라시지 말라고. 제가 놀랬을까요? 안 놀랬을까요? 놀랄 리가 없죠. 놀랄 리가 없어요. 저는 정말 주님 안에서 담대해요. 제가 어떤 일에 흔들리고, 목사님 뭐 총회 재판 받으셨다고 했는데 나도 총회 재판을 한번 받았어요. 어떤 사람이 나를 재판에 걸었어요. 그래서 총회가 이제 재판이 열렸고, 총회 재판국은 또 속되게 표현하면 장로님들 아시겠지만 목사들은 좀 안 좋은 자리니까. 그래서 갔더니 뭐 내가 뭐 죄가 있다고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 다
선배야, 뭐 한 10년, 20년 선배 되는 분들이고 다 그래. 지금부터 8년 전 일이에요. 근데 제가 그 자리에 딱 앉아가지고 뭐라고 그랬게요? 내가 이랬어요. 마음대로 하십시오. 마음대로 하십시오. 아마 그 사람들이 기가 찼을 거야. 저 어린 놈이. 마음대로 하십시오. 왜냐하면 내가 죄가 없는 줄 내가 아니까. 그리고 노예가 알고 주변이 다 아니까. 그 이 교회 정치라고 하는 것도 이 웃기고 못된 게 많아요. 그래서 마음대로 하십시오. 죄 있으면 나를 치리하시고, 그렇지 않으면 마음대로 하십시오. 이 세상에는요, 언뜻 이렇게 엄포를 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것에 제가 속되게 표현하면 쫄겠어요. 나는 가끔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 부모님에게 감사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일단 등치를 크게 해주셨잖아요. 제가 어디 가서 쫄겠어요. 당회를 하거나 그래도 이렇게 딱 앉으면 속된 말로 포스가 있잖아요. 이렇게 딱. 이 교회는 조금 이런 데 반응이 약하군요. 참 이렇게. 이 장로님도 어디 계셔? 기도하시고. 제가 포스가 있잖아요. 어디 가서 쫄겠어요. 그런 기도를 했다는 소리를 듣고 내가 들어와 가지고 요절을 내야 이게 속이 시원한데 아무 말도 안 했다. 아무 말도. 그랬더니 이 사람이 흔한 말로 뒤가 타는 거야. 뭐 말을 하고 뭐 표현을 하고 그래야 되는데 아무 말도 안 하니까. 여러분, 그게 심이에요. 우리가 다 하나 둘 셋 넷 말한다고 해서 그게 뭐가 되는 게 아닌 거예요. 아시다시피 세상은 모순과 부조리의 투성이라고 하는 걸 알잖아요. 저는 어제 교회에서 주일날 설교하면서 제가 마음 아픈 거 몇 가지를 이야기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말이 안 되는 말이 말 되는 세상인 것이 나는 마음이 아프다 그랬어요. 이게 어떻게 우리의 후배들에게, 우리의 자녀 세대들에게 교훈될 수 있고, 말이 안 되는 말을 말되게 막 말하는 거예요. 참 세상 참. 그런 면에서 저는 그 상황이 참 마음이 아프다. 말인즉슨 이 세상은 모순과 부조리가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그런데요, 교회 안에도 만만치 않아요. 제가 지금도 기억되는 게 몇 가지 주제를 갖고 그 CTS에서 토론 프로를 할 때 사회를 봤어요. 그때 어떤 주제였었냐면 사학법이에요. 사학법. 그래서 이제 진보 정권에서 이 사학법에 대해서, 특별히 기독교 학교에 대해서, 대개는 다 기독교 학교예요. 들여다보면 기독교 학교가 잘못된 것은 없지 않죠. 그런데 결국은 이 기독교 정신을 훼손시키려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에요. 그때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법조계에 있는 분들, 여러분들 그 예전에 국정원장 하셨던, 지금 할렐루야 교회 장로이세 이름 안 될게요. 그분과 이렇게 토론을 이렇게 진행을 하는데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당신 그 로고스라고 하는 로펌인데 거기에서 교회 중재위원회를 만들었어요. 당신들 안에서 이 변호사 그룹이. 그래서 첫 번째는 원체 교회를 공격하고 교회를 힘들게 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런 사람들을 이 법적으로 방어해 주기 위해서. 참 이게 세상이 있잖아요. 여러분 혹시 종자연이라고 하는 거 들어보셨어요? 참 나쁜 단체입니다. 기독교적으로 보면. 기독교를 교묘하게, 거기에서 지금도 기독교에 좋지 않은 영향력을 미친 게, 혹시 여러분 좀 거슬러 올라갈게요. 샘물교회 사건 아세요? 아프간에 그 친구들이 갔다가 그 칸다하르라는 데서 잡혔고, 왜냐하면 제가 거기를 그대로 갔다 왔었거든요. 그 전년에 우리 그 선교사를 파송하려고. 그랬을 때에 그쪽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그렇게 가면 안 된다고. 뭐가 안 되냐면, 그런데 가면은 이렇게 화려한 옷 입고 화장하고 이러면 안 된다고요.
뒤집어 쓰라면 뒤집어 쓰고 이렇게 해서 거기에 맞게끔 문화사역을 해야 되는데 얘들이 그냥 그렇게 다닌 거예요. 그러니까 그쪽은 이 IS라고 급진적인 사람들이잖아요. 이렇게 이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게 눈에 가시인 거예요. 게다가 저런 친구들이 와가지고 물을 흐려놓으니까, 자기들의 그 정치 색깔에 물을 흐려놓으니까, 그래가지고 혼낼 요량으로 이 친구들을 잡았는데, 그냥 혼내려고, 그냥 간단하게 혼내려고. 그런데 이 일이 커지는 거예요. 그걸 언론에다가, 사실 그게 언론에다 그렇게 낼 게 아니거든요. 근데 그 언론에다가 그 누구겠어요? 이 종자연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그 어떤 행위예요. 그러면서 그쪽에다가 계속 정보를 줍니다. 계속 정보가, 그 사람들은 봉사활동 간 사람들이 아니라 선교사라고. 이러면서 일이 커진 거예요. 이러면서 일이. 그래가지고 이 기독교 중재위원회, 여기에서 그런 역할들, 이 교회들이 당하는 여러 가지 그 어려움들, 이 로펌들이 감당해야 될 것들을 여기서 감당하는데,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쭉 해나가면서 그 장로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저한테, 목사님, 이제 제가 사회를 보고 있으니까, 목사님, 이 토론 과정 속에서 내가 질문을 하나 하겠는데, 지금 법조계에서 가장 시장성이 좋은 데를 어디로 보는지 아세요? 시장성이 좋은 데 뭔 말인지 아는 거죠? 지금 졸고 있는 건 아니죠? 시장성이 좋은 데가 어딘 줄 알아? 내가 어떻게 알아? 장로님, 그 무슨 말씀이죠? 했더니 깜짝 놀랐어. 교회인 거예요. 교회 안에 송사가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말을 했습니다. 너희가 세상 사람들보다 지식이 없느냐? 너희가 세상 사람들보다 판단하는 것이 약하냐? 왜 세상에 옳고 그름을 판단해 달라고 말하느냐? 너희 안에서 해결하라. 교회가 그런 역할들을 감당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슨 말씀을 드리려 하나요? 서로 똑똑하답니다. 서로 잘났답니다. 서로 자기가 옳답니다. 예수님의 침묵은 온데간데 없습니다. 거룩한 공동체를 여러분들이 만들어 가시기를 소망하신다면 나의 것을 좀 더 접어야 돼요. 목회자도 좀 더 접어야 돼요. 말하고 싶고 표현하고 싶은 거 좀 더 내려놓아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건강한 교회가 될 수가 저는 없다고 믿어요. 손해보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어려워요. 저도 경험한 바이고 여러분들도 다 경험하셨겠지만 우리 주님이 채워주세요. 우리 주님이 그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세요. 저는 똑같이 신앙생활하면서 주의 말씀이 제 안에서 자꾸 경험되기를 원하는 것이 요한복음 14장 27절이에요. 너희 안에 이 평안을 준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그게 뭔 평안인데요?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르다.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아라. 저는 그것을 경험하고 싶어요. 우리 주님이 주시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르다니까. 다른 것을 경험하고 싶은 거예요. 세상은 그래야 된다고 말하죠. 세상은 이렇게 해야 된다고 주장하죠. 아닌 것을 경험하고 싶은 거예요. 주님이 위로해 주시고 주님이 함께 해 주신 것을 경험하고 싶은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신앙생활로 승리해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바울이 빌립보서 2장 12절 이하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중요한 거예요,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거스른다라고 하는 말은 비틀비틀 된다는 말이에요. 이쪽으로 치우쳤다 저쪽으로 치우쳤다 이런다는 말이에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뭐를 기뻐하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 잘난 거 기뻐하는 거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저의 남은 시간들을 사용하고 싶어요. 저는 그렇게 저의 남은 목회 가운데서 주님의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가고 싶어요. 결론을 지을게요. 그러면 주님은 어떠한 생각이 있으셔서, 어떠한 신앙이 있으셔서, 어떠한 가치관이 있으셔서 다르게 주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이렇게 침묵하셨는가? 그 첫 번째는 우리 주님의 관심은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나의 관심이 된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나의 중요한 가치가 된다면, 두 번째, 우리 주님이 그렇게 침묵할 수 있으셨던 것은 주님은 심판이라고 하는 걸 생각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백보자 심판대 앞에 서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때 무슨 말씀 듣고 싶으세요? 저는 그래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저는 우리 주님이 이렇게 안아주시는 것을 늘상 묵상합니다. 우리 주님이 수고했다고 칭찬하는 것, 전 잘하면서 칭찬, 우리 다 그러잖아요. 잘하면서 부모님으로도 칭찬받고 선생님으로도 칭찬받고 다 그러면서 컸잖아요. 칭찬받을 때 그 느끼는 마음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어떤 칭찬보다도 우리 주님이 수고했어, 너 수고했어, 너의 그 믿음이 나를 믿는 것임을 내가 익히 보았단다. 세 번째로는 아버지에 대한 믿음이 우리 주님에겐 확실했어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겠죠. 10절에서 빌라도가 내가 너를 놓을 고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고난도 있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11절에 우리 주님께서 멋지게 대답하십니다. 그거 아버지께서 주시지 아니하면 내가 마실 수 없어. 위에서 주시지 않았더라면 나를 해할 고난이 너에게는 없어.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렇게 제가 남다르게 우리가 이제 부흥회 그러면, 말씀 사경에 그러면 생각하는 어떤 모델들이 있잖아요. 사실 저는 그런 면에서 상당히 부족한 사람이에요. 함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한 가지가 있다면, 나는 어떻게 주님의 교회를 세울 것인가, 어떻게 우리 공동체를 세워갈 것인가, 이것에 엄청난 관심을 가지고 있으니까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도 그러신 건데요, 네 번째로는 내 안에 복음이 분명해야 돼요. 복음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것이 분명해야 돼요. 여러분 가운데 크게 있으셔야 돼요. 저는 종종 그 말씀을 묵상해요. 로마서 1장 17절 사도 바울이 외쳤어요.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그 복음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저에겐 감동이에요. 예수님이 저의 구주가 되셨다고 하는 것도 감동이고요, 주님께서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도 감동이고요, 끝까지 나를 지켜주시겠다고 하는 것도 저에겐 너무 감동이에요. 어제도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저는 20대 때 좀 자존감이 낮았더랬어요. 장로님들께는 제가 조금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게 잘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또 이렇게 어느 정도 커 보니까 이게 아니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게 또 공부를 그렇게 하고 이렇게 준비하고 이래서 목사가 되어야 하는 건데 그냥 그 길을 간 거예요. 그 길을 정말 순종적으로 가라면 가고 쓰라면 쓰는, 저는 좀 그런 타입이에요. 그래서 부모님 또 교회 목사님 또 교수들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대로 그렇게 순종하며 이렇게 나아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나아봤더니
내가 생각한 그림이 안 그려지는 거예요. 그때 되게 자존감이 낮았어요. 그래서 주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앞에,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하나님 저와 함께 해주세요. 하나님 저를 그때 주께서 저의 길을 열어주시는데 그 길을 열어주실 때 저에게 두 가지를 보여주셨어요. 하나는 여호수아서 1장 5절, 1장 전체인데 그 중에서 5절이에요.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당할 자가 없도록 내가 만들어주마. 저 되게 감동 먹었어요. 되게 감동 먹었어요. 그러면서 주님이 주신 찬송이 있어요. 그게 27장입니다. 빛나고 높은 보좌와 뭐죠? 그 위에 앉으신, 이거 어디 나오는 내용이에요? 이사야서 6장이에요. 이사야가 하나님의 보좌를 보게 됩니다. 그 영광의 보좌를 보게 됩니다. 천사들이 날면서 두 날개로 발을 가렸다고 하는 것은 그냥 뭐 발 이런 의미가 아니잖아요. 부끄러움을 주 앞에 부끄러워서 날면서 창화하여 가로되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주 여호와여. 주 예수 영광 배울 때, 여러분 그 영광을 배울 때 한없이 기쁘다고. 그때 아침도 못 먹었어요. 저는 이 아침형 인간이에요. 저는 오늘도 2시에 일어났는데, 저는 뭐 교반 집에서는 3시에 일어납니다. 근데 뭐 이 집회를 생각하니까 조금 더 긴장을 했는지 2시에 일어나게 되더라고요. 그래 아침 그래 전 먹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아내가 아침 제 방에 갖다 놓은 거 그걸로 제가 먹고 그러는데, 그때는 뭐 그런 형편이 안 되죠. 배는 고프지. 뭐 혈기왕성할 때인데, 그때 군대 바로 제대하고 이럴 때인데, 근데 우리 주님이 그런 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다시 한번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영광 배울 하면 쫙 지금 제가 소리를 많이 이 변성이 돼가지고 그런데 젊었을 때는 아주 예쁜 테너였어요. 그래서 혼자 찬양을 이렇게 하는데 얼마나 주님의 위로가 임하시는지. 그래서 저의 많은 친구들이, 저를 알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 저를 만나면 놀랄 수밖에 없어요. 너무 변화됐으니까. 너무 하나 좀 이렇게 좀 변화된 것은, 예전에 조금 더 잘생겼는데 요즘은 조금 그래. 저는 이거 어디 가면 좀 이런 목사라는 말을 좀 듣고 싶어요. 참 목사님 그런 말을 못 듣네 아주. 그 내가 신앙생활을 잘못해서 그런가? 여러분들 제가 목사 같아요? 어때요? 저 하기 싫어하는 말 항상 그런 얘기를 듣네. 탤런트세요? 하도 들으니까 아주 싫더라고. 뭐 교수세요? 웃자고 한 말이고요. 여러분 예수님 만나셔야 돼요. 여러분 가운데 인격적으로 예수님, 천국이 나의 천국이라고 하는 사실, 내가 그분 앞에 설 거라고 하는 이 사실, 저는 교회에서 안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교회 잘해 주셔서 좀 감사한데, 교인들에게 그냥 박자 맞춰서 아멘 할렐루야 이거 뭐 안 하게 해요. 안 하게. 신앙은 고뇌하는 거예요. 고뇌하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뭐 박자 맞춰가지고 뭐 그렇게 분위기 타서 천만의 말씀 그래서 신앙인이 된다면 꼭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세요. 주님을 닮아가세요. 그래서 그 주님이 어떻게 사셨는가,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너무도 말을 잘해 주었어요. 그 유명한 빌립보서 2장 5절 뭐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근데 그 마음이라고 하는 것을 다음번 성경 번역 때는 좀 바꿔야 돼요. 그 영어 성경도 보면 attitude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너희 안에 이 자세를 가져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자세이니. 그럼 그 자세가 뭐예요? 6절에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그 동등됨을 취할 것. 사람들은 다 자기 잘났다고 그러잖아요. 다 자기 잘났다고 그래요. 누가 나는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이 없으면 이거 여러분 이거 이 세상에서는 바보 아니에요? 이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냥 말로만 하는 기독교, 말로만 하는 예수쟁이가 아니라 더러는 여러분 가운데 진리가 있으므로 침묵할 줄 알고 진리가 있으므로 무게감을 갖고 그래서 영향력을 미치는 이 지역사회에 도남제일교회로 말미암아 거룩한 영향력이 미쳐지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